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을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희망을 노래하는 은혜. 우리 입을 열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6장 1절에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샥 타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에이 우리 주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라고 노아의 방주가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500원, 1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값진 은혜를 제껴놓고 하나님 주신 다른 은혜를 찾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 앞에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죄와 연합하지 마시고 선을 그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노래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고난이 은혜를 만날 때 희망을 노래한다. 시작. 고난이 은혜를 만날 때 희망을 노래한다. 저 먼 산을 바라보며 아유,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꼬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어보니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먼저 성령님,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소망과 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성령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세계가 열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증거하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값진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울리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이 처음 빌립보 지역의 성도가 됩니다. 그 이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소망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 희망은 영원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목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원래 희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덩어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덩어리인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아예 35절에 가면 이렇게 선포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좋아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근데 구만리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 소망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어떤 분에게 구하냐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미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마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초점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우리 믿음의 뿌리는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의의 세계로,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럼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게 되는 것이고요, 희망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듯이 이 희망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을 전파하는 은혜. 시작. 희망을 전파하는 은혜. 희망을 전파하는 은혜. 희망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투성인 우리에게 희망의 메신저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세상을 이긴 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창기와 같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방황하며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꽃이 오른쪽에 있고요, 가짜 꽃이 왼쪽에 있습니다. 두 꽃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꽃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벌을 잡아가지고 꿀벌을 몇 군데 몇 마리를 날리면은요, 꿀벌은 윙 가다가 살아있는 꽃이 아닌 조화에는 빙빙 돌다가 앉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꿀벌은 생화에 앉아서 꿀을 빨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희망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전파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령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의 향기를 흩날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14절 이하에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에서 사망이 아닌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희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산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향기를 흩날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향기를 흩날리게 되고 결국 희망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써가는 작가가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로 썼어요? 성령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레터, 편지를 끝까지 희망으로 적으시고
먼 훗날 우리 인생을 돌이켰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희망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적으며 희망의 가사를 적으며 희망의 편지를 적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셨노라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사업이 힘이 듭니다. 공부가 힘이 듭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그 고난이 은혜를 만날 때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십자가의 희망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